네. 우리 친구들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강사님이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축복 상자를 나눠줬어요. 나름 강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굉장히 준비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챙겨준 그 선물 상자를 잘 가지고 잘 사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안 받은 친구가 있나요? 안 받은 친구들 있으면 강사님한테 얘기해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때 아니면 못 받으니까 잘 받아가기 바라고요. 4월 13일 화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이제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가능한 친구들 학교를 안 가는데 굳이 간다고 얘기하거나 분명히 헌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헌혈하기 귀찮았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헌혈하기 바랍니다. 지금 명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친구부터 가능하니까 봉사 시간이 채워지니까 봉사 시간 채워야 되는 친구들은 와서 꼭 이렇게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과 제자반을 모집 중에 있으니 강도사님한테 원하는 친구들, 희망하는 친구들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4월 창대교회 중고등부 주제인데요. 혹시 여기서 나는 고향이 경상도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다 지금 수원 출신이에요? 고향이? 부장 선생님이 경상도신가요? 혹시 힘내라 창대교회 풀려라 중고등부를 경상도 사투리로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되셨네요. 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두 가지가 있대요. 강사님 몰랐는데 이제 창원 쪽, 울산 쪽, 마산 쪽, 부산 쪽은 사투리의 억양이 뒤에 강조가 되는 거고 대구 쪽은 앞쪽에 강조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의 차이냐면 물론 강사님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하지 않지만 대구 사투리는 앞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라 창대교회라고 하면 힘내라 창대교회라고 하는 게 대구 사투리고 부산이나 다른 쪽은 힘내라 창대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부산이나 다른 쪽의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대구식의 사투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억양을 맞춰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강사님 따라해 볼게요. 힘내라 창대교회. 힘내라 창대교회. 풀려라 중고등부. 자, 이번에는 다른 경상도 사투리로 힘내라 창대교회. 풀려라 중고등부. 네, 이번 4월부터 시작으로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걸림돌이나 어려움들이 천천히 차근차근히 풀려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다 같이 4월 11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하늘로
섬기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대를 더 낮은 곳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대를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주님도 주 예수 의미를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대를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았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생김과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화면에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안 읽으면 한 번 더 읽을 거니까 한 번에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강사님이 보고 있는 쪽에서 앞줄 빼고 저 카메라 기준으로 뒷줄만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감사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지난 친구들이에요. 지난 친구들인 것 같은데 저번 주와는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왔어요. 친구들이 혹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나는 교회 가봤다. 여기 말고 한 명밖에 없어요. 가보니까 많이 가진 않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전처럼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강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교회를 지금 이제 처음 나온 친구들이나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오래 다녔던 친구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녀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도 최소한 한 번 이상 이렇게 기도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최소 한 번 이상은 해봤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어른들도, 학생들도, 아이들도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중학교 때 여기 있는 중학교 친구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잘 감각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라는 이 마음이 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영부영 이 시기를 지나가고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여기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 정도가 되면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알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은 하나 둘씩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교회에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 일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세상과 관련된 더 커다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찬양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 그것이 목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의미,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가장 먼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었다. 이거를 쉬운 말로 번역하면 질서가 없었다, 무질서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로운 질서의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강사님이 동물의 세계 이런 걸 참 좋아했는데요. 백수의 왕, 백수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동물이 뭐죠? 백수, 네네, 더 크게, 그게 맞는 단어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뭐라고? 백수의 왕? 사자. 우리 친구 이 정도는 알아도 이거는 유치원 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백수의 왕 사자, 밀림의 왕 사자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요. 육식 동물이기 때문이죠.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요, 얼룩말입니다. 사자는 얼룩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잡아먹거든요. 그러나 매일매일을 사냥하지 않아요. 사자가 매일매일 얼룩말을 잡았다면 얼룩말은 우리는 이제 볼 수 없을 동물이었을 거예요. 사자는 2주에 한 번 정도 얼룩말을 사냥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배부른 사자는 굳이 얼룩말을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자는 굳이 초식동물을 괴롭히거나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인 거죠. 그러나 오직 한 존재만이 이 질서를 무분별하게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은 배가 부른데요, 계속 먹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먹어요. 인간은요, 처먹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먹거든요.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다 먹어요. 먹을 것을 먹어요. 그런데 인간만 처먹습니다. 배부른데도 계속 먹어요. 과하도. 배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먹어요. 남이야 배고프던 말던, 세상이 어떻게 되던 말던,
저만, 나만,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하는 행동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해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인 인간이 감히 세상을 창조 이전으로 돌려놓으려고 해요. 무질서한 세상으로 바꿔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만 아는 괴물이 되어서 남이야 어떻든 말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건, 자기의 이익과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저만 아는 괴물,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싸워서 이뤄내었던 아름다운 합심에서 만든 질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이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이것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힌 존재, 악한 생각과 악한 뜻을 품어서 악하게 살아가는 존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심판을 우리도 면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누가 악하다고요? 사람들은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무엇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같이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자, 우리 좀 강사님을 도와줄 친구가 필요한데, 우리 나이키 모자 쓰고 있는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해찬이. 해찬이랑 나랑 무언가 일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고 망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왜 그거 일을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때문이에요. 해찬이 때문에. 누군가 해찬이한테 그런 질문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사님 때문이에요. 강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해찬이랑 같이 하던 일이 너무나 잘 됐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잘 된 거야? 나 때문이야. 누군가 해찬이한테 물어본다면 해찬이 그렇게 얘기해요. 해찬이 나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잘한 것은 나 때문에, 잘못된 것은 쟤 때문에, 얘 때문에, 걔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정도일까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왜 이걸 열심히 해야 되냐? 망가뜨린 세상을 다시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가뜨린 세상을 다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해야 되는 목적인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들이 바뀌어져 가길, 고쳐져 가길 깨닫게 되고, 우리가 고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으니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바꾸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그렇게 세상을 망가뜨려서 이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고치는 것인 것을 알게 됐어요. 강사님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 자기만 아는 그런 괴물이 되어서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망가뜨리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좋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겠죠. 이 말이 단지 서로 좋아해라, 서로 좋아해라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대요. 이것만 잘하면 이제 거의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쓰여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뭘까? 여기에 쓰여진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쓰여지는 사랑입니다. 이 단어인데요. 사실 이 성경에 쓰였던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질 상황들이 없어서, 만족되어지는 조건이 없어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 만족되는 조건이 없어서 잊혀질 뻔한, 지워질 뻔한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없어질 수 있었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물론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에로스, 이성과의 하는 사랑.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소비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위에서 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나니까 너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혹은 우정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를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세상은 참 많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사랑,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 아닌가요?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랑,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나요? 보잘것없는 우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높이시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희생하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가 없어진 존재가 된 것이죠. 죄가 없어졌으니 다시 리셋됐으니 나는 이제 또 막 살아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깨끗하니까 조금 정도 더러워도 되겠지. 조금 정도 막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성경은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때 세상은 바뀌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청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예요. understand.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곳에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높임 당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understand,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놀랍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들인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얼마든지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내가 말하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뿐만이 아니라 커서 청년이 되어도 그건 잘 안 돼요. 장년이 되어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그것을 해야 정말로 내가 말하는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예요.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았는데도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내 곁에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즐겁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사랑을 푸는 사람이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 받고 싶어서 모여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해 주는 친구들끼리의 의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록 작은 이 질그릇이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한 것을 담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품고 그것을 어떻게 흘려주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악한 생각과 유혹과 더러운 것들을 통해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것이 전달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어떤 것을 품는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여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면서 저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짧게 한 구절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있는 세상을 무질서한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들을 우리는 똑같이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복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함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더 사랑함으로 그들이 바뀌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학교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신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질그릇으로서 그것을 남김없이 흘려내고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더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1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집으로 잘 돌아가기 바라고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반들은 잠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축복 상자 못 받은 친구들은 강사님 따라오는 강사님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지? 마스크 안 쓰나? 안 쓰지 않을까요? 아, 그치. 이거 좀 먹고 잠깐.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